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세 번역으로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아멘. 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키워드 뭐 각자 정한 게 있을 텐데 굳이 공통적으로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만한 한 단어를 꼽는다면 네, 질그릇이었어요. 그러면서 질그릇의 특징에 대해서 말을 했었죠. 뭐였냐면 오늘 가사에도 나온 것처럼 질그릇은 깨지기 쉽다. 진흙으로 만든, 구워서 만든, 코팅이 안 된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본문을 봤는데 하나는 원래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이었고 그리고 하나 더 찾아본 게 고린도후서 4장이었는데 고린도후서 4장에는 깨지기 쉬운데 보배를 그 안에 담으면 이제 버려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디모데후서 2장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론 우리 기준에서는 금그릇이 귀하게 쓰일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찾으신다고 했었죠? 깨끗한 그릇을 찾으신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같이 이제 쫓아라. 그게 우리 그릇에 보배를 담는 방법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는 질그릇을 하고 오늘은 이제 가사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뭘 할까요? 방금 우리 지금 읽은 본문에 뭐가 찬양 가사랑 연결이 됐었죠? 어려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읽었어? 굳이 세 번역까지 읽는 이유는 이 본문을 그냥 이제 입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무슨 뜻인지 그래도 알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두 번을 읽는 건데요.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본문. 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1절부터.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란산 겟다베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은 뭐 할 것 같아요? 나귀. 네. 네, 나귀예요. 나귀에 대해서 할 거예요. 오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라는 찬양 가사에도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이 어린 나귀 같으나가 여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귀 새끼를 말하는 겁니다. 노래 가사로 새끼, 나귀 새끼라고 넣을 수 없으니까 어린 나귀라고 이제 바꿔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그럴 것 같죠? 그럼 오늘 본문 방금 이제 한 번 더 읽었는데 본문의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1절에서처럼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은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 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고 있어요. 왜 예루살렘이 가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와서 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제자들이랑 다 같이 오셨고 제자들은 여기서 다 당연히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어요. 근데 여기가 11장이거든요. 그러면 약간 뒷부분인 것 같죠? 이제 뒷부분이에요. 16장 가기 전에 지금 이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예수님은 자기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았지만 제자들은 그냥 평상시랑 똑같이 원래 했던 대로 6월절 명절을 지키러 그냥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 내가 지금 죽으러 가고 있구나를 아셨겠죠. 죽음을 맞으러 제 발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그런 길입니다. 그 길에 예수님이 제자 둘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면 거기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어린 나귀가 한 마리 매어 있을 거다. 그거를 풀어가지고 여기로 끌고 와라. 내 앞으로 가져와라.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그거 왜 가져가냐? 누가 그거 가져가라고 했냐? 막 이렇게 하면 그렇게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고만 대답을 해라. 그러면 풀어서 보내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말을 듣고 건넌 마을 반대편 마을로 가가지고 이제 나귀를 찾으려는데 여기 나귀가 진짜로 있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생각해봐요.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뭐 긴가민가 했겠죠. 진짜 나귀가 있기는 있을까?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 그거 풀어가지고 가다가 도둑으로 몰리면 어쩌지? 뭐 이런 두려움 가지고 갔겠죠? 근데 제자들은 일단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풀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진짜로 누가 물어본 거예요. 뭐 하는 거냐? 나귀 새끼 풀어서 뭐에 쓰려고 그러냐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알려준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셨다 하고 그냥 이제 시킨 대로 말을 했는데 순순히 알겠다고 가져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 되게 얼떨결에 이게 왜 필요한지 뭐 어디다 쓰실 건지도 모른 채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귀 새끼가 오고 이제 예수님이 타시니까
타자마자 혹시 성경책으로 오늘 본문 보셨나요? 성경책 이 뒤에 본문이 있어요. 이제 7절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보면은 한번 펴보세요. 왜냐면 10절까지 볼 거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7절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니까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막 벗어가지고 예수님 타시라고 그 나귀 위에 얹어놓고 그리고 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 다 벗어가지고 예수님 가시는 길에다가 지금 다 깔아놓고 옷 더 벗어놓고 더 이렇게 뭔가 할 게 없으니까 그 들에서 벤 나뭇가지들 잎사귀가 큰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레드카페 깔아놓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그냥 흙 먼지 나지 않게 그냥 곱게 가시라고 그런 것들을 길을 지금 깔아드린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 왕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음을 직감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그 장면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 사방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그 뒤에 보면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예수님 사방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앞에 가는 사람이든 뒤를 따르는 사람이든 막 소리 지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이러면서 예수님 엄청 찬양하면서 막 예를 들면 뭐 예수님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막 우리 왕 뭐 다윗의 자손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렇게 호산나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 하면 다윗이라고 말할 정도. 다윗 하면 그냥 대표적인 이스라엘 왕 요걸 뜻할 정도로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 왕족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 그 자체를 상징하는 다윗을 외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모시는 자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만 보면 지금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러 이스라엘에 가신다라고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스가랴를 볼게요. 스가랴 스가랴 약자가 뭐게요? 네, 스가랴 슥이에요. 학습 말할 때 슥의 9장 9절에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구약 성경에 있어요. 성경책 없으신 분. 스가랴 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낙이 새끼니라. 아멘. 지금 스가랴는 어디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있고 구약의 예언가인데 이스라엘 예언가인데 구약에서 이미 메시아가 그러니까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오실 걸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던 거죠.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왕이 오시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겠구나를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자마자 아, 드디어 그때가 왔구나. 아,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라고 직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와, 예수님 그동안 뭐 따라다니던 제자들 언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실지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제 나귀 새끼를 타자마자 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가시는 이 길에서 본인을 왕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왕의 승위식 같이럼 지금 이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이 길. 왜냐하면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건전해줄 정치적인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 구원은 그런 거였죠. 물론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지만. 어쨌든 나귀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방식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실 그 구원을 위해 죽으러 가신 그 길에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나귀가 어디에 쓰임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구원하러 가시는 그 길에서 이동수단으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나귀 새끼에 대한 맥락이에요. 그럼 한번 나귀의 관점으로 다시 이 본문을 한번 감정이입해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태어나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이제 막 걷는 거 배우고 주는 대로 밥 먹고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주인이 어디 문 앞에다 묶어 놓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묶여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 2명이 와가지고 자기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셨다 하고 자기를 막 어디로 끌고 가. 막 영문도 모르고 갔어요. 영문도 모르고 이제 끌려갔어. 잘 걷지도 못하는데 막 이렇게 다리 부들부들 떨면서 거기까지 갔어. 근데 갑자기 누가 자기 위에 탄 거예요. 나 아직 한 번도 누구 태워본 적 없는데. 근데 누가 타자마자 사람들이 자기 앞에 막 겉옷을 벗어가지고 걸을 수 있게 막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내 앞에 그게 깔리기 시작하고 이게 막 걷기 좋으라고 깔아준 건지 뭔진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걸 막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막 노래 부르고 축제 분위기가 된 거예요. 이 나귀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주님께 꼭 쓰임을 받아야지 라든가 아니면 나는 꼭 예수님을 내 생에 한 번은 꼭 태워가지고 내 앞에 겉옷이 깔리고 내가 걸어가는 길마다 막 사람들이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러는 걸 경험할 거야 라고 결심하거나 그걸 위해서 삶을 살지는 않았죠. 그냥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가 쓰시겠다는 음성이 내게 들린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뭘 준비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뭔가 특별하거나 훈련된 나귀도 아니었어요. 경험도 없고 한 번도 누굴 태워본 적 없는 그냥 나는 아직 어린 새끼일 뿐인 거죠. 그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누굴 태워본 적도 한 번도 없는 그런 나귀. 예수님은 그 나귀를 왜 쓰셨을까요? 물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한 게 제일 크겠지만 그럼 왜 구약에는 새끼 나귀라고 썼을까?
우리가 이 나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나귀에 대한 정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새끼 나귀라는 거, 그 두 번째는 아직 아무도 태워본 적이 없다는 거. 요거 두 개 말고는 우리가 이 나귀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데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 왜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여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 굳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무도 탄 적 없는 나귀는 순전함을 뜻해요. 아무와도 섞이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탔던 그런 흔한 나귀가 아니라 아직 아무도 태워본 적 없는 순전하고 깨끗한 상태의 나귀였어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가시는 그 길에 타시기 적합한 나귀가 되는 거죠. 아무도 탄 적 없는 나귀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랑 같은 맥락에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뭐였죠? 아까 서두에 말했었는데 깨끗한 그릇. 누가 말했어? 뭐 잘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금그릇, 은그릇, 가장 비싼 그릇, 가장 화려한 그릇, 가장 튼튼한 그릇, 가장 큰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깨끗해서 바로 담을 수 있었던 그릇. 설거지가 되어 있는 상태의 그릇. 이걸 이제 지난주 본문에선 준비되었다. 준비된 그릇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뭐 이렇게 우리 기준이 아니라 깨끗하고 준비된 상태의 그릇이었다는 걸 지난주에 했었죠. 나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타지 않은 것. 단 하나의 조건이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라.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깨끗한 그릇. 이거는 준비된 상태를 말해요.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깨끗하고 순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바라야 될까요?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 뭘까? 깨끗한 상태로 있는다는 게 뭘까?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가 된다는 게 뭘까? 맨날 목욕하고 맨날 설거지 이거 막 이렇게 된 것처럼 깨끗하게 있고 뭐 나를 엄청 가꾸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써주실까요? 요즘에 우리가 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거기에 맞닿는 자리에서 소명과 부르심을 구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어떤 상태로 있어야 나귀처럼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상태가 순전한 상태일까요?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시선, 사회적 기준을 우리한테서 빼야 돼요. 유행 따라서 직업을 선택한다든가 돈 잘 벌 것 같으니까 그 과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뭔지 나는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고 구원을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만이 온전히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게 깨끗한 상태예요. 요즘에 우리 엄마가 이거 하래요. 이게 나중에 안정적이래요. 내 친구가 이거 하는 사람 더 멋있어 보인다 그래서 저 그거가 좋아졌어요. 아, 제 성적은 이게 되니까 저 그냥 거기 가려고요. 뭐 성적에 의해서 부모님의 말에 의해서 친구들이 멋있어 하는 기준에 의해서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 나만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그런 다른 것들, 불순물들 다 없애고 하나님이랑 나만 남아있는 요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소원을 향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맞닿는 그 자리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 내가 내 소원이 뭔지 계속 고민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실지 계속 그것만 놓고 가고 있은 그때에 그 시점이 오면
아, 지금 하나님 날 쓰시길 원하시는구나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데, 만약에 나귀 새끼가 저 싫은데요. 어, 우리 엄마가 아무나 등에 태우는 거 아니랬어요. 막 하면서 뭔가 좀 위에 좋은 것 좀 올려주지. 남이 있다만 겉옷 올리고 그럼 저 아무도 못 태울 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다른 누군가의 말로 나의 쓸모를 정하고 어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뭘 하네 안 하네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했다면 아니면 사회적 기준에 의해서 정했다면 나귀가 나귀로서 온전히 쓰임 받는 경험은 하지 못했겠죠. 근데 거기에는 나의 목적, 나의 삶의 목표와 나의 삶의 방향과 예수님의 소원이 지금 맞닿는 자리에서 이 나귀가 쓰임을 받은 거예요. 뭐 그릇도 마찬가지죠. 나는 깨끗한 상태로 계속 준비되어 있고 어떤 음식이 이제 딱 완성이 됐을 때 나 오늘은 이 그릇에 써야겠다 했을 때 그 그릇에 담기는 건데 음식과 상관없이 설거지가 안 돼 있으면 다른 그릇에 구겨 넣거나 아니면 흘러 넘치거나 막 이렇게 되는 경험은 그 그릇이 그 그릇만의 역할로 쓰임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번 달에 부르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라는 찬양 가사엔 기대가 없는 어린아이, 나귀 같으나라고 돼 있어요. 이건 나귀에 대한 작사가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나귀가 쓰임받고 싶다고 기다리거나 기대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이 부르셔서 받은 것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기대가 없다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림을 의미해요. 나 잘났다고 예수님 정도 되면 당연히 내가 태워야지. 나 안 쓰고 못 베길걸? 내가 얼마나 그 시승감? 승차감이 좋은데 막 이러면서 내 기준으로 뭔가 내 기준으로 내 상태를 내가 판단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다른 사람 손 타지 않게 다른 음식이 섞이지 않게 깨끗한 상태로 놓여 있는 거. 그게 아무도 타지 않은 낙이 깨끗한 그릇. 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나를 놓고 본인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존감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뭐 이제 자존감 결국엔 나를 존중해주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땐 존중받지 못할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놓여졌을 땐 존중받기 마땅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은 나를 어떤 가격으로, 등급으로, 등수로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면서 깨끗한 상태인지 아닌지만 보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사람을 등수나 등급으로 평가하거나 성적이나 학교를 그 사람의 꼬리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에 왕이 타고 세상의 기준에 나귀는 왕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만한 이동 수단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어떠세요? 만약에 어떤 왕이 지금 우리 집 앞에 지나간다고 했는데 진짜 조그마한 낙이 해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는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타가지고 지나가요. 그럼 그 사람 왕처럼 보일까요? 우리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으로 그 왕을 평가하고 그 이동수단의 쓸모를 판단했기 때문에 나오는 일인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지고도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했고 이 땅의 유일한 왕으로 계신 거죠. 하나님은 뭘 타고 있는지 중요하게 보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걸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에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이유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한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탔던 거,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는 거 똑같은 원리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왕으로 오시면서 새끼 나귀를 타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능력을 증명하거나 자기를 어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저 이것도 잘하고요. 저것도 잘하고요. 저 이것도 하고 할 수 있고요. 저 이런 자격증도 있고요. 저 이번에 성적도 이렇게 나왔고요. 저 이 학교도 갈 수 있고요. 하나님, 그런 거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지금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 물으시는 게 너 준비돼 있어? 너 세상 기준 말고 내 기준으로 살 수 있어? 날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 그런 깨끗한 마음 갖고 있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약해도 상관없고 실패해도 상관없고 아파도 상관없고 가난해도 상관없고 미련해도 상관없고 쓰러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너 그거 너의 자랑으로 삼을 수 있니? 그래서 내가 필요한 삶임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니?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 버릴 수 있니? 그 기준 버리고 다른 사람들 사랑의 눈으로만 봐줄 수 있겠니?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준비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찬양하실 텐데, 깨지기 쉬운 질그릇, 기대가 없는 어린 낙이 맞는데 그게 나의 자랑이 되고 간증이 되고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되고 고백이 된 그 앞쪽에 계속 나 약해, 나 아파, 나 실패했어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 필요해. 그래서 그게 내 자랑이고 내 간증이고 내 상급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또 5분만 기도해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준비되어 있길 원합니다. 내 기준으로 에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창하게 생각하진 않았는지 돌이켜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 안에 주신 소원, 이거 더 또렷해지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소원을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을 맞닿게 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을 용기와 끝까지 구해서 그를 감당할 수 있는 끈기를, 인내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 각자의 소명과 부르심,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맞닿는 그 자리를 놓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기도 하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귀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시는지 우리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도 있길 원합니다. 누군가를 건져내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부디 꼭 건져내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맑아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원합니다. 맑은 눈과 입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